기록한 시편 24편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나는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성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란 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러한 혹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산이요 또 다윗의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며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산도 모리아산 혹은 시온산이라고 일컫는 그 산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쭉 말씀하시면서 3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 나무는 대부분 사람들을 비유로 한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모리아산 혹은 시온산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모리아산 혹은 시온산이라고 일컫는 이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나무가 에레미야서 5장 14절 하반절 시편 1편 3절에서 이야기하던 사람으로 비유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바로 성전을 가르치는 이 성전을 상징하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곧 오늘의 이 교회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전에 곧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각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손이 깨끗한 자라야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혹은 칠순잔치 같은 세상의 잔치자리에 나갈 때에도 평소에 있던 그런 평상복을 입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마음껏 축하하며 그곳에서 내포는 음식을 먹고 즐깁니다. 특히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서로 만나서 악수로 반갑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먹는데도 서로 직접 먹는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과일 같은 것은 서로 직접 먹어야 되고 또 음료나 술 같은 이런 것들은 또 컵에 담아서 먹기는 하지만 그 역시 컵을 손으로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이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대로 오래가 많은 그런 사막의 풍지대가 많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손을 닦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특히 잔치 때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손을 닦고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예식을 행할 때에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와 같이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그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호림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뭔가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고서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였어요?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왜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빛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잔치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씻으려니까 그만큼 많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 6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어떤 예식도 음식도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인 말씀의 떡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에는 그 말할 나위 없이 평소에 입던 그런 옷을 입은 채로 또 더러운 손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정하게 정장을 하고, 여러분 정장이 없으면 여러분 집에서 입는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그래도 이것이 괜찮겠다 싶은 옷을 입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나 이제 가족들 얘기하고 할 거예요. 누님이 동생에게 꼭 정장하러 나와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정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이 가까우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정장을 하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다음 주부터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꼭 나오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 귀찮아? 왜? 아니, 이거는 다른 친구들 결혼식장에 가는데도 정장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장하고 나오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하는 그런 옷 입고 나오세요. 평상복 입지 말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크게. 그렇죠. 이 여호와의 산이 오늘날 교회와 같다고 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옷을 단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 어떻게 더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교회 나오는데 의상에도 신경을 쓰고 손발 온몸을 정결하게 나오는데도 이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전날 아니면 아침에 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샤워를 하고 그러고 와요. 그냥 하나요. 이 깨끗한 손은 육신적으로도 깨끗해야겠지만 영적으로도 깨끗한 손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는 아름다운 부러운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를 이제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먼저 뭐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뱀이라고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언제 그랬더냐 하면서 자꾸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먼저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뭐를 따먹겠어요? 손으로 따먹지. 그리고 손으로 또다시 자기만 따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주어서 아담에게 또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죄지을 생각도 역시 마음속에 좀 오르락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에는 손을 통해서 대부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을 펼쳐보세요. 3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3장 22절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뭘 따먹기 때문이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그가, 여러분 시작, 이걸 보니까 또 계속해서 하늘 하시고, 아멘. 이걸 보니까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딱 먹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네? 따먹게 하신 거예요? 못 따먹게 한 거예요? 지금? 못 따먹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한 것은 죄단 말이죠. 이 때문에 손으로 범죄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 범죄의 어떤 행동화가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으로 따먹고, 또 생명나무 열매도 손을 들어 따먹고 영생한가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땅을 밟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손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손이 깨끗한 자란 범죄치 아니한 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깨끗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사악함이나 은밀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로부터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자들이 청결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래 와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거쳐야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그래도 그런 국민들 가운데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무슨 박사 학위를 따고 뭐 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청문회 때 보면 어떻게 큰 지와 허물이 드러나는지 뭐 정말로 가만히 하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런 사람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저 부산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그런 사람인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 그 두 사람뿐입니까?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지금 뭐 수없는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만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선한 양처럼 이 가장하고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 외에도 수없이 봤는데 우리들이 그냥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복음 가운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만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속에 사악함이라든가 죄인적으로 마음 먹는 그런 것 죄,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죄 없는 마음, 사악한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은 행위로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간주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전혀 모르잖아. A라고 하는 사람이 가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그런 거 알아. 그러나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죠. 마음속에 마음으로 짓는 그 죄도 역시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드러난 죄만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그런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럽니다. 이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이 사실은 다 정도에 넘치는 그런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넘치는 욕심이 탐심인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절에 가서 석가열의 앞에 가서 절하고 모든 귀신을 섬기고 이런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처럼 마음속에 정도가 넘치는 탐심만 가져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용납해도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다고 십계명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만약 이렇게 마음속에 짓는 죄까지 단죄를 시키면서 이런 사람 교회 못 나온다, 이런 사람 예수님도 구원 못 받는다면 예수님 내 구원 받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아요. 저도 못 받아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죄 있는 자도 나오고 허물 있는 자도 나오고 어떠한 그 범인이라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결론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나와 여기 앉아있지만 적어도 수년 동안 다니면서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되어지면서 계속 지었던 죄를 지으면서 다닌다는 것은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권사님의 신분을 갖고 집사님의 신분을 가지면서 계속 편에 있던 그런 죄를 지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할 자격이 없는구나. 이렇게 성찰하시면서 이 시간 회개의 자리가 되어지고 자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왜 이와 같이 시게 되어지느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또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사도가 요한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몸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걸린 이 보혈, 이 붉은 피, 보배로운 이 피가 바로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몸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뜻을 세상에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즉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관능적인 그런 즐거움을 같은 그런 것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다 불확실하며 험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신문을, 어저께 신문을 제 문 앞에 저 402호 아저씨 한 분이 조선일보를 꼭 갖다 놔요. 그 주일날 오늘 갖다 놨더라고요. 그 살짝 보니까 직장에서 월급 타는 걸 미쳐놓고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가 왔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주식 미천이래.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니 죽도록 이러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A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은 아무 오히려 가난대가 되고 주식 투자하고 또 이게 집 사는 사람, 집 사는 사람들이 배가 튀고 뭐 2배가 튀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부자가 되었다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주식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 주식이 펑 터질 날이 있을 겁니다. 이러다 개나 걸리나 지금 다 주식 투자하는 거죠. 이런 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이에요. 오직하면은 99살 가진 사람이 환상을 더 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백석 채우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이 때문에 이렇게 세상 허탄한데 뜻을 두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들은 권세와 명예 이런 것에는 혹시 설령 마음을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질의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물질의 마음이 있어요. 왜? 당장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헌금이 주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지금. 안 났어요, 지금. 근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외에는 탐심을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물질이 필요하죠. 돈 벌어야죠. 이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물질은 필요하지만 탐욕의 눈이 어둬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주일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돈 쓸 줄 모르는 부자 청년처럼 돈 모으는 일에만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이것 때문에 주일도 모르고 11조도 모르고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모른다고 하면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저 새와 들의 배에 있는 백합화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저 웨딩홀에 모인 여러 하객들이 보고 듣는 그 앞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며 끝까지 살겠습니까? 다 막 그 웨딩홀이 떠나가도록 소리치는 놈도 있고 수줍어서 어떤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다 예예.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또 우리 부부의 대의를 잊지 않고 끝까지 잘 살겠는가 또 묻습니다. 대부분 주례자가. 그럼 이해하죠. 그래놓고 신혼여행을 떠나 그곳에 가서 하찮은 다툼 때문에 신혼여행 중에 이혼한대. 그런 사람이 있대 지금. 맞아요? 맞는다네. 나이 든 분들은 몰라도 젊은 우리 강직자님 그렇대요. 맞는데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이 정도면 세상의 약속이나 계약 서야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곧 소원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을 이렇게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였거든 맹세하였거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였거든 하는 얘기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나으리라. 서운한 것이 실수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괜히 어떨결에 서운해놓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면서 실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했으면 반드시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3장 20절에 여호와께 서원하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더디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더디하는 것조차. 또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건축 헌금을 약속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헌금을 약속한다든가 어떤 사람 무슨 제가 강대상 만원을 참 좋은 곳으로 최신식으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 서원을 하는데 안 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새벽 예배 못 다녔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아니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 예배 다니겠습니다. 그것도 소원해요. 지금 물론 새벽 예배 못 드리지만 교회에서 못 드리고 집에서라도 오는 테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금전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이 다 서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14절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다가도 환난이 임할 때 시련이 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조수님 지사님 그 양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잖아요. 잘 못 나와. 하시는 일이 하필이면 그런 일이라서. 그런데 어디 고장났다는 바짝 엎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신방을 가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그래요. 참 조집사님은 그래도 무슨 일만 나면 바짝 엎드리잖아요. 바짝 엎드리고. 그런데 바짝 엎드리가 아니라 바짝 엎드리도 빌고 또 빌고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갚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제사드리지 않으면 응답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소원하시면 반드시 소원을 갖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혼란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일까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사를 드릴 때 환난 날에 불을 지려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은 물론이니와 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인 소원을 꼭 갚을 수 있는 참된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곧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자의 자기가 손이 깨끗하듯 죄와 허물이 없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포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 나올 때는 오라 다 죄 있는 자의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를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따라서 5절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나 나시피 도망쳐서 하나님 땅에 가서 20년 세월을 살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잡고서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오려고 하니까 어떤 이 그냥 막 조주복을 뜯고 주고 뛰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당신 형께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당신에게 보복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모든 짐승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둘째로 나서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 난터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살려달라. 그런데 난데없이 한 놈이 달려들다는 그게 누구예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그 아들로 싸우는데 이 허벅지, 이 관절이 어긋나도록 싸우잖아요. 그래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니까 좀 제발 놔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천사가 그러면은 축복을 하겠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네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도둑놈, 사기꾼, 못된 놈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대보다 이겼다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8장 32절인가요? 쭉 이렇게 보면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에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야곱가게에서 기도한 내용. 네? 32장? 왜 갑자기 생각을 나니까? 32장에 맞아요? 자, 32장 맞죠? 32장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만 사람들과 이루어 이겼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건 이름을 여러분 시작 아멘. 하나님 이 사람과 싸워서 야곱이가 이긴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뭐다 만난 거예요? 뭐다? 두 손 번쩍 들고서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만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처음 나왔을 때는 죄 있는 몸으로 나오고 허물 있는 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어진 그런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런 죄와 허물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기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손이 깨끗한 자, 그 다음에 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 거짓맹세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이라야만 이렇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이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론이요 구원의 궁극적인 복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